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2025년 표어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친밀함을 원하셔서 그분의 방법을, 그분의 통로들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나눠오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통로에 대해서 나눴고요. 기도라는 통로에 대해서 나눴고, 또한 예배라는 통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눔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통로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다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공동체 교회. 믿음 공동체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분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통로 가운데 하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선포한 것 같이, 우리가 방금 외친 것 같이 믿음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교회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내며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공동체가 친밀함의, 하나님과 친밀함의 통로인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오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통로인 첫 번째 이유,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제 아들을 이렇게 보면요, 제 아들 주성이를 보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 뭐냐면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그 이야기를 꼭 해요. 저를 잘 아는 분들이 저를 보고 제 아들 보면 전수현 목사님 안 봐도, 전수현 목사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 안 해도 아들인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저를 보면 또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랑 똑같네. 그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제 아들을 보면,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제 아들을 보면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아버지인 저를 생각하게 되죠.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이 저를 보면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의 모습 가운데 누구를 보게 될까요?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의 모습 가운데 그 사람을 보면 떠오르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생각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창조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안대요. 내 제자인지를 안대요. 제자의 사랑의 실천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사랑의 실천을 보면, 그 제자의 사랑의 실천을 보면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스승인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그 누군가를 보면 그가 따라가고 있는 그 대상이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우리 2025년 불임 공동체의 표어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봐요. 근데 저를 보면 제가 가리키고 있는 어디를 볼까요? 그 표어를 보게 되겠죠. 믿음 공동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상들이잖아요. 그 믿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누구를 떠올리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통로가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성도님께서 교회에 들어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리냐? 맛있는 냄새가 계속 나가지고 맛있는 냄새가 계속 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통로가 되는 이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공동체 안에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성 자체가 교회에게 믿음 공동체의 방향성 자체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돕고요. 바른 길로 가도록 살핍니다. 시선을 늘 주님께 고정하도록 계속해서 돕고 돕습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에게 쫓기는 그 가슴 답답한 상황, 참 고달프고 고단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6절. 자, PPT를 안 놓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고달픈 상황 가운데, 고단한 상황 가운데,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에게 믿음의 친구인 요나단이 건넸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믿음의 친구가 그를 돕고 있잖아요. 우리 다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슬럼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친구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믿음의 조언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주님을 힘있게 바라보게 됐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녹아져 있는 사건을 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구약을 봤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중풍병 환자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치료함에 대한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풍병 환자니까요. 그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꽉 두르고 있잖아요. 그때에 그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 함께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동체 유익이 녹아져 있는 사건 또 하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한 글자로요? 죄라고 이야기하죠. 죄와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죄와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려고 하는 공동체원에게 그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모습으로 갈 때 안 돼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의 모습을 먼저 볼까요? 우시야 왕이 월권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던 이유를 성경을 쭉 보면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의 역할을 우시야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시야는 한 나라의 왕이었잖아.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힘 있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역대하 26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 왕에게 용맹한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죄예요. 그런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잘못된 행동 하려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이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우리 믿음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맥락의 공동체적 도움이 나오거든요. 우리 PPT는 없는데 이 구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잘못된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에게 그게 죄라고 말해주는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성도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잘못된 길로 혹시 걸어가면 단체로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하시면 제가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잘못을 이야기할 때에 그 근거가 있어요. 잘못을 이야기할 때 정죄하려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근거를 가지고요. 그래서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분이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말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냥 말하지 마세요. 쌈만 납니다. 말하지 마시고 말하는 이유는 너 잘못했지가 아니라 그분의 변화와 회복을 원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의 출교가 나오죠. 교회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말했는데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대하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도요 아예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야 너는 잘못한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분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2주 동안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는데 한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러면 안 되는데 뒤에서 다른 성도님 안 좋은 얘기를 막 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안 좋은 일 막 했는데 그거를 누가 알았냐면 목사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다른 사람 욕했던 모든 분들 다 파악하셨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 치리와 징계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근데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징계하셨어요. 치리하시고 징계하셨어요. 그 치리와 징계가 뭔지 뭐냐면 2주 동안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교회 2주 동안 오지 마세요. 그 2주 동안의 시간이 동안 회개하면서 아파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미워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회복을 원했어요. 그렇게 안 두면, 그렇게 징계하지 않으면, 치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질까요? 계속 뒤에서 안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끊어내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험담하지 않습니다. 험담하는 자 치리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목적도 그겁니다. 회개와 회복. 회개와 회복. 그래서 믿음 공동체의 모습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통로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께서는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공동체 가운데 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 절대로 믿음 공동체인 교회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인생의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아마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이렇게 뽑으면 관계의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로 속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왜 실망하는 일이 없고 왜 실수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상처 주는 일이 왜 없고 상처 받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불안정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당연히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잖아요. 근데요, 그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누가 계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면 절대 실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계세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더욱더 공동체로 가까이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힘주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들도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갈등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기 위한 방법은 아닌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고민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도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의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과 상처로 인해서 더욱더 공동체 안으로 교제의 모임으로 다가오는 것을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며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로 더 다가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멋진 역사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더욱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